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며 주 앞에 서는 나 한 번 더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이름에서 나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구속의 주 이름에서 나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말씀과 은혜와 영적 충만함을 예배를 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에 합당한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중심을 살피사 어두움과 염려와 교만을 걷어주시고 정결함과 소망과 겸손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작은 존재이며 동시에 참으로 큰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 뜻을 밝히 알도록 겸손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찾아오는 모든 약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로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하셨으니 목장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면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기 선교가 후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멕시코, 브라질의 영혼들과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게 될 콘필드, 페루, 체코, 독일, 폴란드 땅에 복음이 심기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위해 주살 일꾼들을 보내실 때에 모든 세미안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윤대한 목사님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으로 목사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과 진리에 민감하게 하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며 거룩하게 하셔서 기쁨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이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5장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로마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절반이 더 이제 지났죠.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의 소망 그리고 새해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적어보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일하는 거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그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바래왔던 적어보았던 소망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 답답할 때가 있죠. 어떨 때 답답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기대감과 소망이 없을 때, 꿈이 없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바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되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꿈도 없고 게임만 하고 싶어하고 뭐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자녀를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미국은 어떤 땅입니까? 그래도 기회의 나라, 기회의 땅이지 않습니까? 뭐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은 또 찬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소망도 없고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으면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선교지를 다닐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눈,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황폐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땅 가운데서 아무런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멀리 있는 그런 곳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더 흔들거립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고 비즈니스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한계를 경험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고 또 어떤 분들은 부부의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관계 가운데 힘든 때가 찾아올 수 있죠.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도 뭔가 더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함께 있는 것도 어려워지는 어려움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면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언가 회복되고 나아진다라는 그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과 꿈을 가지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복된 실패와 좌절로 인해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 먹고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했는데 또 실패하고 저걸 했는데 또 실패하고 좌절하다 보면은 무언가를 더 해보려고 하는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또 했는데 또 실패하고 좌절할까 봐, 또 했는데 또 잘 안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차라리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실패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을 갖는 것을 아주 그만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라의 또 세계의 경제 상황은 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소망을 가져봤자 뭐 하겠나? 내가 이런 소망을 가져도 나중에 미래에는 세상이 또 이렇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죠. 자,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안 돼. 아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할 줄 아는 게 한 가지도 없니? 아휴,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내면 여보, 당신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안 돼 있고, 아휴,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점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에 좋은 것은 없어.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소망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을 가져봤자 어느 세월에 그것이 이루어질까? 아휴, 그거 이루어지는 거 기다리느니 아휴, 그냥 사는 게 속 편해요.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가버리고 언제까지 참고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소망을 품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고 아휴, 하나님도 까먹어 버리셨나 보다. 나도 지쳐서 기도 못하겠다 하면서 소망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소망이라는 이 헬라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뢰와 확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엘피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소망 한 개, 두 개,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찔끔찔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소망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로 받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자,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세 번역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합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받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앞에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 된 사람들이었고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해 빠진 사람들이었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고 또 죄인된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더러워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리 치워, 아유 저리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이리 와 내가 받아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예.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14장, 15장이었죠. 그런데 1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4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유 어디다 써먹어, 써먹을 데가 없네. 아유, 이러지 마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한편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성숙한 사람들아,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줘라, 용납해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장,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장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 성품도 좋은 사람, 기도도 잘하고 성교도 가고 뜨거운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 우리 목장에 왜 이렇게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격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힘든 것 같아. 우리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마시고 서로 받으라. 반응이 좋으시네요.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서로 받음으로 하나 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로마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핏줄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받아주었어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를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사람,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마음, 한 몸이,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줄 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목장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 두 번째는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 9절서부터 10절, 11절, 11절, 12절까지 이 시간 관계에서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9절만 제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11절 다 무슨 내용이냐면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바울 선생님이 구약의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4개나. 저 같으면 그냥 적당하게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좀 엔간하면 알아듣겠지 하면서 한 구절 따오거나 두 구절 따오고 하면 됐지. 근데 바울 선생님은요, 여기에 9절서부터 12절까지 4개의 구절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를 즐거워하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라. 또 이르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또 이르되 열방은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또 이르되 열방은 주님의 구원을 바랄지어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합니다. 또 이르되 열방은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또 이르되 열방은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죽 답답하면 바울 선생님이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안 되니까 4번씩이나 그냥 스트레이트로 얘기하시면서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이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집니다. 모든 열방을 바라보면서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하는 소망의 하나님, 그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가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미하니 세계, 미국, 한국을 위해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브라질 선교팀으로 다녀왔습니다. 세미한 브라질 선교팀이 이제 브라질 가는 데만 30시간이에요.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것 같이 30시간 가가지고 또 배를 타고 3시간 아마존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존 강병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BBS 하고 예배드리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브라질 마카파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마존 강변 밑에 마을들이 이제 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해놔서 조금 이렇게 밑에 기둥들 세워놓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조금 위에다가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강물이 막 비가 오면 비가 아주 그냥 맨날 옵니다. 습도가 80% 90%예요. 습도가. 그 달라스보다 온도는 조금 낮지만 너무 습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달라스는 더워도 그냥 저희가 24시간 에어컨을 켜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필요할 때만 에어컨을 잠깐 켰다가 또 끄고. 네. 그렇지만 브라질 마카파에 가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집 밑에 돼지들이 살고 있어요. 마치 제주도 흑돼지인지 똥돼지인지 하여튼 돼지들이 살고 있더라고. 막 뭐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주워 먹어요. 막 와.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팀의 권사님이 거기서 현지에서 이제 돼지고기를 사서 수육을 해주신 거예요. 냉면이랑 이렇게 수육이랑 같이. 이게요, 돼지고기가 달라스에서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 맛이. 얼마나 신선하고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지 안 먹어본 사람, 안 가본 사람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브라질 선교에 가셔가지고 달라스에서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돼지고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브라질 선교 막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마카파 그 시내 광장 공원에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가 준비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광장에서 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강찬호 목사님 얼마나 또 브라질어 찬양을 잘하시는지 찬양하고, 우리 팀들 나와서 율동하고, 또 스키도 하고, 힙합도 하고, 막 우리 또 오늘 불렀던 그 브라질 그 굿니스오브가 찬양도 하고, 막 선교사님 오셔서 막 복음 선포하시고, 그 더운데 밖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쪽 구석에서 다 끝났는데 이제 끝났구나 라고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앵콜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앵콜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끝낼 수가 없잖아요. 또 팀들이 나와가지고 율동 막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앵콜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까지 거기 주위에 쭉 둘러앉아서 구경하고 쳐다보고 하고 있던 그 브라질 마카파 사람들이 앵콜 할 때 같이 나와서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와,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그냥 우리 공연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어요. 바카파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도 우리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 마카파 사람들이랑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너무 감동됐다고 말씀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브라질 마카파 사람들과 함께 열방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 생각났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열방들이,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되고 저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누구에게요?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성공. 그런데 그 성공은 우리가 붙들 만한, 소망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재물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한번 그냥 땡겨봐가지고 그냥 해보려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 벌어서 잘 살아봐야지. 돈 필요합니다. 이 자본주의 미국 사회에서 돈 없으면 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돈이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나의 소망이 되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이제 팔자 피고 행복으로 행복의 나라로 가야지. 이 남자 만나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서 내 인생 행복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다 그런 분들만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되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원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것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배워가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걸 붙들고 막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소망이 되지가 않네. 또 다른 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또 이게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성경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자기 사라의 태가 이제 죽은 것 같은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몸부림쳐봐도 안 되나 보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기저기 살펴봐도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은, 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제는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잖아요. 이제는 모든 소망이고 뭐고 다 끝나버렸다.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깜깜한 상황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할지 몰라도 주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글씨로 지금 칠해놨습니다. 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소망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소망은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넘치도록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세 가지 나눴죠. 너희는 서로 받으라.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서로 받으시고 열방 찬양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또 모든 마음의 소망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세미안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세미안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서로 받아주는 소망,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주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을 우리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세상에서 이 시대는 우리가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가도록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 없는 모든 심령들에게, 가정들에게 주여 소망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넘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